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이제 이틀 후면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죠. 매년 그렇습니다만 정말 올해는 더더욱 다사다난이란 말이 맞는 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3 비상계엄의 밤은 영원히 잊지 못할 끔찍했던 밤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들었던 한 해였고 끔찍하고 충격적이고 엽기적인 뉴스거리도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떻게 연말을 보내는 것이 충성되고 복된 연말이 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종의 연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가는 한 해를 복되게 잘 보내고 오는 해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적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종말적 비유입니다. 크게는 시대적 종말관을 말씀하셨고요. 예루살렘의 재앙과 세계의 재앙을 함께 말씀하셨고, 나아가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또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의 비유로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월디란트라는 역사학자는 교회사 속에서의 아픈 상처들을 지적하면서 교회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박해해 왔다. 한 부류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을 크게 구분합니다. 크게 말하면 누구나 충성된 종이 아니면 악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종, 악한 종, 두 부류의 종으로만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맞으며 충성된 종의 모습을 되새기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종이 되는 두 가지 요건은 충성과 지혜입니다. 첫째, 충성된 종은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는 종입니다. 47절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고 합니다.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예 소유를 다 떼어서 준다는 의미죠. 옛날에 청지기는 충직하여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달사고란 말을 간혹 듣습니다. 주인의 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나쁜 것을 말해요. 충성된 종은 가로채기를 하지 않거든요. 가로채기는 농구, 축구에게서는 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신임하고 맡기고 잊어버릴 수 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고사에 좌청령 우백호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 말은 권력자의 주위에서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좌우에 자리할 수 있는 종이란 권력자의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힘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좌청령 우백호가 떼먹기나 하고 가로채기나 한다면 주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직했던지 보디발은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다 맡겨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외에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음란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의 간수가 그의 성실함을 믿고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아니, 간수가 죄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큼 정말로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는 위임을 잘 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위임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위임받는 자의 충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은 결코 나서지 않는 듯하다. 그분은 당신의 눈을 한번 깜빡여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을 느리더라도 실수하며 그르치더라도 우리더러 하라고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1864년 링컨 대통령은 그랜트 장군을 북부 동맹군 사령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계획을 알 필요도 없고 또 묻지도 않을 것이다. 책임을 갖고 행동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면 나에게 연락하라. 그랜트에게 모든 것을 믿고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그만큼 그랜트 장군은 링컨 대통령이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충성된 인물이었다고 하는 증거인데요. 자금 대한민국의 내란 전국에서 드러나는 정부 강요, 군 장성, 고위직 공무원들의 면면을 생각할 때에 부럽기 짝이 없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글자 그대로 맡긴다는 뜻의 고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맡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직하면 다 맡기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비유가 있죠.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다른 나라에 갔습니다. 포도가 결실하여 딸 때가 되자 주인은 종을 보내어 소출을 가지고 오라 하죠. 그러나 농부들은 소출을 위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쫓아냈어요. 이에 주인이 생각하기를 농부들이 종들은 때리고 내쫓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오자 농부들은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이 모든 소유를 취하자라고 하면서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요. 여러분, 충성되지 못한 농부는 악한 농부입니다. 악한 농부란 포도원을 맡기지 못할 농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고양이에게 반찬가게 지켜달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강아지에게 매주 멍석 맡긴 셈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두 말은 다 맡기지 못할 자에게 맡기는 것을 빗대어 한 말입니다. 충성된 종이란 맡겨놓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종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널드 롤하이저는 그의 책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불충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 큰 아들처럼 분한 마음과 분노 때문에 똑같이 아버지의 집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 가운데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가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까? 아니면 둘째입니까? 물려줄 수 있는 아들이 있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이런 아들, 이런 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성된 종은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줍니다. 45절에는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합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 나누어주는 것이 충성된 종의 할 일입니다. 이런 종은 자기 것처럼 관리하고 자기의 것처럼 알뜰하게 나누어줍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은 충성스러우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2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야,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십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사심없이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입니다. 잘 맡아서 나눠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눠주는 건 섬기는 일입니다. 어떤 섬김이든 충성심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충성이 없으면 섬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물품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이 일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처음에는 사도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구제 문제가 교회에 확산되자 훗날, 즉 오늘날에는 집사들의 직무가 되었어요. 교회가 구제할 때에 교회의 것을 가지고 나눠주죠. 그런데 구제가 자칫 자기 생색내기가 될 때가 많아요. 교회가 나누어줄 때는 아무 사심 없이 균등한 배분의 법칙으로 나누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충성스러운 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단어와 욕심이란 단어가 어울릴까요? 충성된 자가 자기 것만 책입니까? 충성과 욕심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충성된 자는 욕심이 없습니다. 충성된 자는 자기 것을 먼저 챙기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는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주인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일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를 보세요. 나눔이 기초가 아니라 독점, 착복이 기초예요. 자기 목 챙기기가 혈안이 되어 진영 논리로 나뉘고 갈라지고 찢어져 대립하고 싸웁니다. 서로 제 것 지키기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앞뒤 분간을 못 가리고 먹을 것에만 눈독, 맘독, 몸독이 올라 주인도 몰라보고 으르렁댑니다. 이런 모습에서 무슨 충성이 보입니까? 충성과는 너무 거리가 먼 악하고 칙칙한 어둠의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1947년 미국의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과학자, 천체물리학자 닥터 챈드리스카 박사는 시카고 대학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박사님, 겨울 방학 동안에 저희 대학에 와서 고급 물리학에 관한 특별 강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몇 주 후에 다시 대학에서 전화가 와서 갑자기 강의를 취소해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2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챈드리스카 박사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기꺼이 그 2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해 겨울 시카고 거리는 유난히 추웠는데도 그는 시카고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일주일에 이틀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흘렀습니다.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두 사람이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첸넘 양 박사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충도리라는 중국계의 미국 과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수상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두 사람을 앞에 놓고 강의했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충성된 종은 양식을 충실히 나누어줍니다. 지식을 충실히 나누어줍니다. 신앙과 지혜를 충실히 나누어줍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은 만인의 주인으로 철저히 자유롭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에게 예속된 만인의 종으로 철저히 충성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먼저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일합니다.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는 두 종류의 종이 등장합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의 반대는 불충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입니다. 불충한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함없이 게으릅니다. 꾸준한 것도 두 가지입니다. 충성으로 꾸준한 사람이 있고 게으름으로 꾸준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은 평생 변함없이 꾸준하게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변함없이 게으른 사람도 영원히 살죠. 하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에 가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둘째 딸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고 하여 첫째 딸 레아를 주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이때도 성경은 7년을 하루같이 일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 14년을 하루같이 일하였습니다. 이런 꾸준한 마음이 충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장가 안 가고 말지 그런 고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14년을 한결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야곱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의 충성입니다. 충성은 자신에 대해서도 충실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불충한 자는 남에 대해서는 더 불충합니다. 켈빈 밀러는 다음과 같은 글을 그의 책에 남겼습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다음 4가지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과 재능을 충성스럽게 관리해야 한다. 셋째, 크리스천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넷째,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특성을 부여받았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4가지 다 충성된 자가 가질 시간관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의 전황을 살피기 위해 부랴부랴 한국 인도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쌍안경을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의 형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때는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어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벌써 인민군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강 건너편을 보게 된 메가더 장군의 눈은 문득 강 이쪽 편에 서 있는 부동 자세의 군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탄 지프를 타고 이 병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 이렇게 묻자 병사가 대답합니다. 이것이 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메가더 장군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작정인가? 이때 이 병사는 여전히 부동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전세는 위급하고 지휘 계통은 사라지고 지휘관들도 도망하는 형편에서 적이 바로 코앞에 와 있는데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목격한 메가더 장군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감동을 받은 메가더는 그날로 당장 미군 병력의 출동 명령을 내리고 유엔군이 참전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전투를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한국은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은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24년 세월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예수님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들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에 예 하고 대답은 하였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했지만 뒤에 뉘우치고 들에 나갔습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는 아들일까요? 예 하고 갔으면 더욱 좋았겠지만 아니요 라고 했을지라도 뉘우치고 간 아들이 하나님이 진심 기뻐하는 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2024년을 보내며 이런 아들, 이런 딸이 되어 하나님을 진심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여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충성된 종이 되어 복 있는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계엄이다, 내란이다, 나라와 직장과 가정이 흔들리지만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온 세상, 온 우주 종말을 맞이할 때에 끝이 좋은 우리가 되도록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끝내 이기고 나아가 밝아오는 복된 새해, 새천지, 새하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